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작년 2020년도 보고된 바로 이 세브란스 병원의 1년 예산 규모는 2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의사와 또 관계된 여러 직원들만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은 무슨 강심장이십니까?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좀 자랑스럽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1885년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세운 광해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1904년에 이르러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당시 이 병원에 이제 일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열악한 조선의 의료 상황을 이제 미국의 뉴욕에 가서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금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4만 5천 불을 병원 건립 위하여 헌금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지금 시세로 하면 수천억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정말 큰 돈을 우리나라에 이분이 보낸 것입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분은 1838년 미국의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세브란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서 유복자입니다. 엄마를 따라서 이제 외가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심도 있고 또 이렇게 나눠주기 좋아하고 자선과 또 선교 사업에 왕성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 메리 솔로몬의 영향을 이 세브란스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게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세브란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 은행에 당시에 이제 명사 한 사람이 드나들게 됩니다. 바로 석유 산업을 하고 있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 세브란스가 일하고 있는 은행에 드나들면서 친해지고 또 세브란스도 같이 석유 산업에 동참을 하고 동업자가 되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1913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가신 분이 세브란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에게조차 자기가 이렇게 돕는 명단이 적힌 수첩을 주면서 내가 죽거들랑 너희들이 이걸 이어받아서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브란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병원을 짓기 위해서 그 막대한 돈을 헌금하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에비슨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에비슨 선교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이제 조선에 드디어 병원을 잘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인사를 하니까 그가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세브란스는 그가 얼마를 기부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부를 삶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후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의 중심에는 바로 아무 조건 없이 나눔을 자신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것임을 그의 삶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 세브란스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요. 이렇게 세브란스의 이 긴 너무 놀라운 삶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또 많이 하게 되는 단어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다. 혹은 오직 은혜. 얼마나 이 은혜라는 말이 중요하면 다른 것보다도 오직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질 때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호의, 친절, 미덕, 또 감사, 또 돌봄, 보답, 매력, 이런 말로도 이 단어가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헌금을 일컬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란 값없이 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은혜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항상 선물입니다. 만약에 은혜의 조건이 붙는다면 바로 은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은혜에 머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건부가 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보내실 때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나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붙이시는 거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기록된 그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나중에 돈 받고 거래하려고 하는 자가 생겨나게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베드로가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말을 이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돈 되는 것으로 여겨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그 은혜를 흥정거리로 삼는 것을 악독과 불의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요령이라고, 아주 그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에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참으로 무서운 은혜의 변질입니다. 은혜에다가 온갖 조건을 갖다 붙여요.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뭔가를 그 욕심을 채우려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데서 이탈하여 나는 더 가져야 돼, 나는 더 유명해져야 돼, 뭐 좀 없을까 헐떡거리게 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경쟁하게 되고, 그리고는 막 그냥 뇌물로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내가 줬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보십시오. 제가 성경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세 부분의 성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무슨 조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은떨입니다. 은떨. 요즘에 은떨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참 죄송한 그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느 분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뭐 집안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뭐 집안 대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자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또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는 그냥 조건을 걸고 이렇게 뭐 내가 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사신대.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은혜 받은 얘기를 하지 말든지. 변질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질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특히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무슨 법칙 같은 말씀을 이렇게 담아 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느 성경의 이제 서신서, 뭐 로마서도 그렇고 뭐 에베소서 뭐 다 이제 서신서들인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은혜를 설명합니다. 예. 이제 뭐 소위 교리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는 뒷부분에 가서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 의식이 그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먼저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어떻게 살까를 이야기할 때 그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너희들에게 너희가 은혜를 받았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요. 이 참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가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여러분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예. 여기에 있든 뭐 여기에 없든 예수를 믿든 불신자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그 은혜의 대표적인 게 태양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뭐 착한 사람들한테만 비칩니까? 아이고, 착한 사람들만 햇빛을 맞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셔서요, 악인과 선인에게 다 모두 다 태양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더 크고 중한 은혜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고 하는 이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지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아, 이게 은혜였네. 애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가르쳐주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교육학적으로. 그래서 밥을 주면서, 밥을 이렇게 아이들 식탁에 차려두면서 밥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그런대요. 고맙다고 해라. 그래서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사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뭐 가족들 간에. 근데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가르치면은 그걸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았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 깨달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여러분 은혜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한테 뭘 하려고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여기에서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것을 조건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은혜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호의와 친절과 미덕과 감사와 돌봄, 보답, 이 모든 것을 조건 없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무슨 조건을 달기 시작한다면 이때부터 그는 은떨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떨의 삶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자의 삶의 비결을 찾아보게 됩니다. 본문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은혜와 헌금 드리는 게 무슨 상관일까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헌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부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죠. 이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기록된 헌금에 대해서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큰 환란이 닥쳤어요. 뭐 흉년인가 닥쳤는데 이제 그 이방에 있는 그 이방의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데 너무 어렵대.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헌금해서 그 사람들 돕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이런 표현들은 다 헌금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는 삶에 참여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아마 고린도 교회가 제일 이 고린도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흥분도 잘하고 뭐 그냥 이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막 합시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항상 먼저 합시다 하던 사람이 나중에 주저하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헌금 문제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특별히 아주 어려운 저 사람들 헌금해도 돼? 할 정도로 생활이 참 어렵고 자기들도 어려운 이걸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로마가 막 긁어갔다고 그럽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저 지역 사람들도 어려운데 저건 흉년 아니지만 로마가 너무 했는데 한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더 헌금을 열심히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너희들은 먼저 한다고 해놓고 이게 쑥 들어가 놓고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헌금 드리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헌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년에 한 번이라도 헌금 드리는 얘기를 좀 설교에서 하셔야 되는데 왜 한 번도 안 하십니까? 할 정도로 저는 헌금 드리는 설교를 잘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예, 헌금 드리는 얘기를 너무 안 하니까 이게 좀 이건 제가 제 직무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따라 교회를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헌금 얘기를 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으시면 뭐 이게 시험 들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헌금 드리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전서 16장 1절 2절에 나와요. 짤막하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연보라는 말이 헌금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다른 데서도 헌금에 대해서는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들었지? 그렇게 하면 돼. 하고 여기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요 설교 구절 잠깐 좀 지우지 마시고 좀 띄워 놓으십시오. 자, 여기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연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는 이걸 은혜라고 했습니다. 헌금, 연보, 은혜 뭐 다 같은 지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에서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담아 놓고 있어요. 첫째, 매주 첫날에 그럽니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기분에 따라 드리면 안 됩니다. 나 오늘 기분이 이상하게 괜히 좋아. 기분 그래 이렇게 오늘은 기분 나빠. 헌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돌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니 누구와 사귄다고 할 때 저쪽은 성실하게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시종여일하게 나를 대하는데 나는 기분에 따라서 막 이러면요 그거 참 꼴불견입니다. 그거. 내 기분이 어떻더라도 상대방이 존귀하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쁘게 보일 때만 나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당에 오래 나오지 못했을 때에도, 내가 시험에 들어서 삐죽거릴 때에도, 내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속을 썩일 때에도 하나님은 시종여일하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답에 우리의 헌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란 수입에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11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이 설교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성도들보다 결코 적은 비율의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구약의 시대보다 신약의 시대가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이상한 글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났으니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11조를 강조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늘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고린도후서 8장에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드린 헌금 때문에 도리어 유익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나 돈 나가네, 나는 가난해지고 저 사람들 잘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항상 언제나 기울어져 있지만은 않아요. 이게 세월 따라 또 이렇게 기울어진다니까요. 내가 잘 되고 저쪽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잘 됐네. 저 사람들 뭐 저렇게 안 될 줄 알았어. 이러잖아요. 내 어느 세월에 보면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저 사람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균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균등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와요. 물질이든 권력이든 문화든지 간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세상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잘 살면 된다는 말은 대단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타인을 돌보지 않으면 나도 돌봄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봉헌물이 결코 우리를 빈궁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땅에서는 평화가 찾아오는 놀라운 균등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라기서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옛날로 말하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말하겠죠.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직자들이죠. 제가 성직자입니다. 목사는 성직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근데 이들은 철저히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먹고 살게 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인데,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를 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줍니다. 그냥 다른 지파들 속에 들어가 섞여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살고 그들의 영적인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풍토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소를 버리고 흩어지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레위인들이 도망갔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도망갔다는 말은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 근데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11조 레위를 안 돌보니까 성소에서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성전을 섬기며 희생제사를 집전하고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들이 사라졌을 때 고스란히 그 영적인 피해가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의 핍절함도 재앙이지만 영적 핍절함은, 그 재앙은 비교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거는 육신의 건강과 다른 물질의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고 영적인 거를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장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보게 되면 그냥 피폐해집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서서히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막 꾸짖고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막 채우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 이야기입니다. 다시 고린도서로 돌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는 모아두어라 그랬습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헌금을 할 순간에 이르러서야 꺼내기 쉬운 동전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즉석 헌금하지 말아라 이거죠. 어떤 사람이 쑥 헌금을
5만 원짜리 나오니까 어이구 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5만 원짜리를 드린다고 감동하시고 뭐 500원짜리를 드린다고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과부가 엽전두냥 아주 작은 돈 2개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억만금을 드린다고 이야 놀라워라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천지가 그분의 것인데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준비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다 마땅히 드려야지. 그래서 너희 없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있는 것으로 드려. 괜찮아. 얼마를 드렸든지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다만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그 진실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헌금의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은혜의 표현으로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사도는 이것이 명령은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헌금은, 은혜는, 선한 일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모든 착한 일이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하여 순종할 때 그게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사랑의 행위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사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허풍이 많았나 봐요.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뭘 자랑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 잘났다. 그럼 증명해봐.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좀 나타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요. 사랑은 강제할 수 없어요. 사랑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에 불이 붙으면 정말 사랑은 말할 수 없는 행동을 과감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그냥 막 허비할 정도로 그냥 쏟아붓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결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랑이 그를 움직이는 겁니다. 은혜로서 타인을 섬기는 행위인 이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고도 베풀고 나서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냥 다 내어주시다가 나중에는 그 옷가지까지 벌거벗겨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주셨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여기에 은혜의 진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막연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은혜는 타인에 대한 호의로, 그리고 친절로, 미덕과 감사로, 그리고 돌봄으로,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쓰여지는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상실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로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서 여기 숨쉬고 있는 줄로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줄로 아오니 주여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여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살렘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여 정말 지극히 작고 미약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낌없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름답게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질되어 가져가는 이 은혜의 타락 속에서 우리들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무슨 조건을 달아서 가고 오는 이런 모든 것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무슨 값을 매겨서 이렇게 나의 유익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주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도 주님 핍절하며 얻게 하여 주시고 혹시 11조 생활에 주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11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11조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 생활이 핍절해지지 않고 더 풍성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